오늘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걸음.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떼느냐가 달라지는 거고요. 여러분 사다리 타실 때 아시잖아요. 사다리를 잘못 타시면 엉뚱한 데로 가요. 그 길로 가야지 정답으로 딱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셔요.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분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첫걸음, 가장 기본적인 단계,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레디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 레디컬이라는 말은 철저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철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가 됐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뿌옇고 희미한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선명하고 아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철저한 그 신앙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겠다. 그 길의 첫걸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17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제국이었어요. 그 지중해 인근 모든 나라들을 사실 다 다스렸어요.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로마로 통하냐 하면 로마로 모든 부가 다 흡수되는 거예요. 각 나라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모든 부는 어디로 다 흡수돼요? 로마로 흡수되고 있어요. 지금도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수고는 다 누가 하는데 그 부는 다 어디로 쏠리냐 하면 어디를 거쳐서 지금 어디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부가 각 나라에서 생산하는 부가 이렇게 금융기관을 어떻게 통해서 국제금융자본을 이렇게 건너서 결국 어디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는요, 우리가 그 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보면 그 배경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흔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만 읽으니까 그 사회의 배경을 잘 모르는데 살펴서 비교해보면 그 당시는 극소수의 상류층, 요게 상류층 계시나요? 신앙의 상류층,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대다수의 극빈층. 왜 극빈층이 되냐면 열심히 일했는데 그 부가 다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사회가 양극화된, 지금보다 더 심한 양극화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처럼 살아가는 비참한 시대, 그런 양극화된 그런 시대에 바울이 설교해요. 가르쳐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라고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사회 정의입니다. 이 불공평을 우리가 해소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종과 자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새로운 신분제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좀 더 잘 살게 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 가르치지 않고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는 그 놀라운 채널을, 그 복음의 능력의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에게 필요한 거는 복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걸음은 그러면 무엇일까? 복음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의 마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의 삶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람이 되게 될 때 채널이 쫙 맞춰지는 거예요. 채널이 쫙 맞춰지면서 그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던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아주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 채널을 통해서 함께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능력, 정말 필요한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채널을 맞춰야 돼요. 채널을 맞추는데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내 삶의 계획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내가 요거해서 아파트 평수 좀 이렇게 늘리고 땅도 옆에 땅도 사고 뭐 하리라 하면요 채널이 안 맞은 거예요. 절대로 그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해요. 경험도 못해요. 쭉정이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쭉정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편 1편에 바람이 부니까 어려운 일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의 모양은 있었는데 그 신앙의 알맹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그 신앙의 알맹이, 진짜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쭉정이들이 덧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바람이 부니까 진짜 아닌 사람들이요 뭐 이런저런 이유들은 많아요. 그 바람이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채널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향해 된다. 한 교단의 인턴 목사 채용에 면접 질문이 있어요. 면접 잘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잘 준비된 질문에서 물어보고 그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평가해가지고 이 사람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사역자로 쓰기 위해서 면접 질문하는데 이 교단은 유럽에 있는 공산국가에 있었던 소속의 나라의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면접 질문을 이걸 하는 거예요. 당신 침례 언제 받았습니까?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침례 언제 받았어요? 잊어버리셨어요? 그럼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생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침례일이 언제라는 게 왜 이게 중요하냐? 공산 국가에서 그 해방이 되고 그 이후에 침례 받은 사람은 편안한 때, 안전할 때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공산 통치 시절 때 침례를 받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내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다 걸려가지고 발각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요. 예배드리다 발각되면요. 우리 그 재림교회 루마니케아 교회 같은 데서는 발각되면 그 경찰들이 공산주의 그 경찰들이 동네 사람들 보는 데 앞에서 몽둥이로 때려서 죽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목숨 걸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우리 침례에 대해서 배웠죠? 말씀드렸어요. 침례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침례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렇게 침례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출교당해요. 쫓겨나요. 아무런 거래가 안 생겨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요. 근데 그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침례를 해서 해방되기 전에 공산국가 통치실 때 침례 받았으면 다른 거 안 물어봐도 됐어. 이건. 근데 침례를 그 후에 받았다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결국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요. 졸업식을 신학생인데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들이 지금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셔요. 신학생인데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못했어. 왜 졸업을 못했을까요? 무슬림 국가잖아요. 무슬림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있어요. 사람들 죽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근데 졸업 조건이 있는데 30명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돼요. 졸업하기 전까지. 공부 잘한다고 목회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데 헌신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지 입증이 돼야지 신학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무슬림 국가니까 30명 침례 주기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야, 어저께 동영상 보신 분 보시잖아요. 무슬림 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어저께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동영상 보셨어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태평성대에 교회 개척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졸업식이 됐는데 졸업을 하지 못한 2명의 신학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만 졸업을 한 거고 2사람은 졸업을 못하게 됐어요. 왜 못했냐 하면 전도하다가 그 무슬림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 두 사람의 동료 그 신학생의 목까지 하기로 결심하면서 졸업식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려면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입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져 있는 사람인지, 반쯤 세상에 이렇게 양다리 걸친 사람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입증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전문 격투가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중에서 싸움 잘한다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세계 챔피언 하던 그 나이 많은 그 권투 선수하고 내가 한판 붙겠다 하는데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어휴, 미쳤어? 그분은 거의 50주를 넘어가고 지금은 이제 거의 70대로 가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거는 그 전에 젊은 혈기로 자기는 싸움 잘하거든, 연예인인데. 그러니까 권투 선수하고 한번 붙겠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말림. 하지 마. 미쳤어? 그 사람들이 평생 그걸 했기 때문에 눈이 보통 사람 눈이 아니라, 유도 배우고 호신술 배웠어요. 아무리 난다 긴다고 해도 그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한테 딱 붙으면요 1분 안에 끝납니다, 그냥. 근데 이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우리 교인이에요. 사람을 아주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제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다 알아. 신학생이 돼서 이제 선교지로 갔습니다. 예수라는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네 주술사가 와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예수? 무슨 신을 전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막 시비를 걸어가지고 못하게 딱 방해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주술사 보니까 아무리 덩치 커도 이분들한테는 안 돼요, 싸움이. 예전 육신의 그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저거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방해하고 시비 걸고 막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고 당장 때려 눕히려고 저거 끝장내버려야지 하고 달려가려고 문고리를 탁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끝내려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딱 듣고 마음을 딱 바꾸고, 문고리 잡았는데 마음을 딱 바꾸고 나가서 그 주술사한테 나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당신하고 싸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구경거리가 났으니까 막 몰려든 겁니다. 몰려들었어요. 주술사가 가만히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목구멍이 뭐가 막힌다 이제 컥컥거리듯이 춤을 제를 못 치더니 갑자기 땅바닥에 누워서 대굴대굴 하더니 몇 분이 지나서 죽어버렸어요. 그 주술사가. 사탄의 종로로 타던 그 주술사가 죽은 거예요. 그거 누가 봤어요? 동네 사람들 다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요, 능력도 많으신 분이셔요. 그분이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전도사도 당황해요. 그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예요. 누굴 주목해요? 이 새파란 젊은 사람을 주목을 하는데, 그럼 당신이 섬기는 신이 도대체 무슨 신이요?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강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능력을 행할 곳을 찾고 계십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능력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아멘.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능력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산 연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마귀를 쫓아내는 일들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복음 사업을 마쳐야 될 시대예요. 우리의 지혜로 맞춰지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맞춰지지 않고 늦은 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한 채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갖춘 상태에서 살고 사셔야 돼요. 이게 뭔가 자꾸 막혀 있으면 안 돼요. 기가 막히면 사람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히면. 근데 하나님과의 채널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쭉정이밖에 없는 믿음 생활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루에 시작.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에 찬양이 몇 개 나온다고요? 7개. 7개의 찬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모르면 계시록이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 풀어요. 계시록이 찬양이 7개 나오는데 마지막 성경이에요. 7번째 찬양인데 구원받은 허다한 사람들이 찬양을 해요. 할렐루야는 신약에서 이 부분만 19장에만 나와요. 4번. 4번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는데 그 4번 할렐루야 중에서 첫 번째 할렐루야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7장 내리고 막 짐승들이 세계 국가들이 권세들이 사람들이 짐승에 펴주고 뭐 매매도 못하게 하고 다 압제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고생 직시를 하다가 죽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금 첫 번째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드러내셨어요. 아멘. 이게 놀라운 장면이거든요. 그분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능력들을 그분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우리도 준비하면, 그렇게 되면 그 음성을 듣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 사람은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입증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은요, 마음에 돛 닦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산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을 아는 거예요. 사람에게 없어요. 구원의 능력 하나님, 그 영광의 능력이 사람이 없고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누가복음 3장 16절 제가 쭉 읽다가 딱 멈추면 우리 성도님이 그 다음 구절 읽어주세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시작 오시나니인데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들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고 히브리어 계통이에요. 아람어에서 비교급은 비교의 의미보다 더 강력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배타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것보다 좀 낫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다. 배타적인 의미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보다 능력이 많다니까 나도 능력이 좀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인생과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예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고 그냥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준비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분의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만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돼야지 통과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 뒤로 물러가요. 그 사람이 50년, 7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냥 속절없이 물러갑니다. 근데 그 인생의 능력이 아닌 그 신적인 능력으로 사로잡힌 그 사람은, 연결된 사람은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환난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과는 다른, 전혀 다른 능력이 우리 가정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존귀한 가정, 교회, 사람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말씀인고 말씀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불을 명하며 하니 순종하는 거.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예, 그래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두 가지 점. 인간과는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 가정을 도우시기를 원하신다. 관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뭐 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자꾸 하다 보면 더 늘어나기도 해요. 그 광명이 더 선명. 근데 그런 측면의 개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얘기인데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하라고 저쪽 그 노원구에서 아르바이트 이제 학생들 과외하느라고 이제 가서 하는데, 식사할 때 가면은 뭐 식사할 때가 마땅히 없어서 거기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그 식사를 하는데 신기한 경우를 많이 봐요. 저는 그렇게 기도 빨리 하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주문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보다 먼저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서 혼자 오신 분이 밥을 드시네?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약간 고개를 한 0.5도, 한 5동 정도 숙인 것 같아.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신 분이야. 그것만 해도 충분해. 하나님 다 아시죠? 안 한 것보다 나은 것 같아. 근데 한 것 같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일 존귀함을 받아야 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그분께 속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쩔 때는 안 벌어져. 바울이 그런데 가는 데마다 이적을 법칙처럼 한 게 아니고 어쩔 땐 기도해도 안 나. 동료를 사역자로 해서 기도했는데도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신기한 일들을 바울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에베소 서약하는 거 보세요. 3년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생겼어. 열심히 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은 결과가 안 생겨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이에요. 안 되나 보다 하고 뒤로 물러간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무슨 일을 하시겠지. 그리고 에베소 사역이 어떻게 한순간에 완성이 되냐면 나중에 신비한 능력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한순간에 에베소 사역이 끝납니다. 마지막 시대 일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답답한 방식으로 일해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일하던 사람들을 통하여 한순간에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사업이 맞춰집니다. 성령의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석 달, 넉 달 이렇게 복음 전파되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성경 말씀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복음 사업이 마지막 시대에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함 떨어지면서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존귀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제외함이 없어요. 연결되어 있으면 능력을 경험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강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강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군왕들과 악한 자들의 그 연합들을 우리 힘으로 깨트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어서셔서 한순간에 확 무너뜨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복음은, 그분의 이름은. 그래서 어쩔 때는 맞서 싸우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도요. 근데 지혜 없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잘 하시면 돼요. 아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지금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분의 권능을 신뢰하고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근데 평상시엔 신뢰하는데 어떨 때 신뢰를 못해요? 자그만 거 신뢰 잘하다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 신뢰 못하면은, 조그만 시험은 잘 봤는데 진짜 중요한 시험을 딱 나왔는데 그 시험을 못 보면 돼요, 안 돼? 안 돼. 근데 정말 중요한 고비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경험은 달라도요, 19장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들이 경험은 다 달라요. 그런데 고백은 동일해요. 그 능력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셨다라는 그 고백은 동일한 것입니다. 시편 31편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믿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뭐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 그건 완전히 가짜 복음입니다. 믿음대로 살면요, 환난과 역경도 경험하는 겁니다. 사방으로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고백을 누가 들어요? 그를 택하신 하나님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래하여도, 야, 참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자꾸 연습하는 거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하나님 그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내 인생 계획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인생 계획 세우잖아요. 중요한 시점마다 내가 일단 이렇게 하고 그때는 뭐 하고 이걸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지난번에 말씀 사람의 계획이 많을지라도 그게 다 무너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아주시면.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건져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얼마나 간절한 믿음의 기도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전투력 만땅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격투기를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골리앗 와도요 쫙 해가지고 딱 하고 한 방에 끝냈거든요. 능력 많아요. 그런데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위급한 순간이에요. 마음이 막 쫄려가지고 막 답답한 순간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고 순종 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위급한 순간에 딱 몰렸는데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입증될 때라 해요. 그때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뭔가 있어 벌어진 거죠. 벌써 이 앞에는 막 이렇게 기도하고 뒤에는 내용이 어때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뭔 일이 벌어진 거야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고비마다 자신의 능력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실수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대로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보자기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안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뜻이에요. 유혹의 순간에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재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갈 길입니다. 아멘. 예전에 미국 유학 갔다 오신 한 분이 영어 학원 하시던데, 아주 고액 영어 학원 강의예요. 그 과외를 이렇게 학원을 하시는데,
뭐 잘 안 되거든요. 대학에 나가서 원어민처럼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잘 안 돼. 아브라함 얘기 읽어주면서 그분한테 하나님이 당신의 재산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재산이 아니고요. 누가 우리의 재산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재산입니다. 그래서 31편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노래가 끝나요. 탄원의 노래가 아니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그 뒷부분에 있어요. 승리와 감격의 노래, 할렐루야 하는 노래예요. 이렇게 끝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또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해결이 된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 위기의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인간적인 머리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내 꿈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있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채널이 총한다는 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명령에 내가 순종하냐, 채널이 맞는 거예요. 자꾸 이런저런 이유가 자꾸 생겨가지고 자꾸 순종이 안 돼. 채널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자꾸 채널이 안 맞아.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교인은 교인인데. 그리고 바람 불니까 휙 무너져요. 타협해요.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셔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채널이 하나님과 진짜 산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채널을,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 때 이미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신앙이 오래되신 분 있고 연약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빨리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시는 우리의 호흡을 우리 주장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수경아, 너도 정신 차리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랑을 보이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대요. 그래서 불순종인 나쁜 이유는 그게 죄악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거예요. 불순종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잘 되는데 못 되는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불행하게 되고요. 마귀가 사로잡았으니까 결국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구원도 못 받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해요. 마귀는요. 근데 뭐예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아, 이거는 안 되겠어. 근데 이렇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그래요.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고비마다 불순종하게 하고요. 결국 열매 없는 신앙 되게 하고 그 인생이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작가가 쓴 글이에요. 아메리칸 드림. 미국은 이런 천국 같은 나라입니다라는 걸 선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미국이 뭐 좋은 나라는 맞아요. 굉장한 나라도 맞고. 그런데 그 나라에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타고난 재능을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으며 요즘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신론자 사상을 교육계에 다 선생들한테 가르쳐서 그대로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면 우리가 아멘하고 같이 하면 돼요. 근데 요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라 재능을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얼뜻 좋아 보여요. 넘어가는 겁니다. 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출생 신분의 지위와 상관없이 사람됨 자체로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 생각은 배경은 뭐예요? 인간의 가장 큰 자산은 재능이고요. 자기 실현이 최고의 이상인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실현하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읽어요. 52편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자기 지혜의 풍부함 뭐 이것저것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자기 실현이래.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그 새롭지도 않은, 초등학교부터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가르쳐요. 대학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나오면 무신론자가 돼서 나옵니다.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이 고백이요, 진짜 아까 그 시편 30편의 고백처럼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뭐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는 게 이게 무슨 표현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에요. 돌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물 나오는 데도 없어요. 거기에 심겨진 나무다? 그 나무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 나무는요. 죽어요. 근데 그 집에 그 심겨진 나무같이 살고 싶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물 주셔야지, 하나님이 생기를 공급해 주셔야지 제가 오늘 하루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붙들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좋은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로처럼 좋은 곳에 살고 여기 안목의 정욕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룬 게 아무것도 없을 거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것이 행복한 길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일이라는 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일찍 알고 회심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분께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의 인생의 계기를 누구에게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향하고 그 인생의 계기를 초점이 그렇게 맞춰지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좁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그렇게 나타나려면 우리에게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 문제, 아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된 다음에 나올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알아서 저는 이제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내 삶의 유일한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텐데 그 영광의 빛이 부활의 빛이 아니고 살리는 빛이 아니고 소멸의 빛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빛인데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칼이 돼서 나오는 거고 그 입에서 말씀이 들리는데 누구야 일어나라 하고 살아나는 부활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주님께 연결된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생기를 받아야 살게 된다. 교회에 필요한 건 뭘까요? 멋지고 쾌적한 교회. 그거 좋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연예인 좀 오시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연예인 보러 한두 사람 더 올 텐데. 카리스마 있는 설교자, 찬양 쫙 잘하는 전문 연주가, 연령별로 쫙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1학년 1, 2, 3, 2학년 1, 2, 3 어떤 교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꿈도 못 꿉니다. 우리 집사님 그 사랑의 교회 목회자가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한 교회 목회자가 150명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합니다. 비슷하게도 흉내를 못 내요. 유감스럽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있으면 이게 좋은 거예요. 있으면. 그죠? 이렇게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 필요한 게 그럼 뭘까?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의 마음이 다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다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부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데 누가 어부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외친다고 누가 여러분의 말 주목해 주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근데 주목하게 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예루살렘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처음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
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흩어진 교회였고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변변한 인물조차도 없었어요. 찬양팀 없었어요. 프로그램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가 있었는데 모여서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됐으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1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같이 힘쓰던 사람이 120명이었는데 조금 후에 보니까 수만 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다 예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120명, 2장에서는 300명, 그리고 21장에서는 수만 명.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 일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2장 장면을 다시 돌아볼게요. 누구나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말하는데 무슨 말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3장에서 걸어본 적이 없는 40대 안진뱅이가 거지가 뛰면서 찬양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자기를 주목하니까 그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그 능력이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얘기하는데 교수님이 주목해서 듣는다니까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일 가운데 이상한 일도 보여요. 성령을 속인 부부가 죽어요. 믿음의 부부가 죽어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각색병자들이 나와요. 천사가 옥에서 갇힌 사도를 꺼내주는 일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뭔 일을 해도 무슨 상황이 생겨도 옥에서 꺼내줬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었던 증거가 뭐예요?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입증이 돼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주목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능력을 행사하시고요. 그들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셨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디에 있든지 무슨 순간에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산헤드린이에요. 재판소, 그 당시 종교재판소. 지금 저 앞에 베드로 섰네요. 그 베드로. 너 죽어라 하면 죽는 겁니다. 72명. 엄숙한 분위기에서 위압적인 분위기 이렇게 있는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 사람 압도당하던가요? 아니요. 옥에 갇혀서 천사가 꺼내줬더니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고요. 다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미쳤죠? 미쳤어. 바울도 그러잖아요. 돌 맞아가지고 다시 살아났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두아디라로 들어가서 다시 예수님 전하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못 되겠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셔야 그 예수님과 완전히 능력된 연결된 그 능력들을 경험하도록 해주셔요. 능력의 비밀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천을 더하더라 수동태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해야 될 일들은 있네요. 힘쓴 것입니다. 그들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딱 맞춘 겁니다. 모든 활동과 계획과 인생의 목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딱 맞추게 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리의 삶은 고백하잖아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게 하시고 힘쓰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결국 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래서 능력의 비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헌신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60억만 원 벌던 사람이 있어요. 1년에 60억만 원 벌면 행복하겠나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1년에 60억만 원 벌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1년에 5천만 원 벌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봐라. 근데 얼마 후에 봤더니 이 사람이 1년에 15억 벌기 시작했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888년 그 화이트분이 그래서 그렇게 막 믿음으로 말하면서 막 나오는 배틀크릭 총회 장면의 사진이에요. 총회 대표 65명. 여기 애들이 한 절반이에요. 이 교회가 이렇게 초라했다고요. 우리가 글 읽을 때는 뭐 굉장한 논의가 있고 굉장한 것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총회 재림교회 총회 하는데 요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1888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와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라. 그 얼마 후에 대공황이 있고 이런데요. 대공황이 있는데도 선교사를 해외 파송한 선교사를 한 명도 귀국시키지 않은 유일한 교단이 하나 있네요. 어느 교단이에요? 제칠한 시기에 이 교단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은행이 문을 닫으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활동 못하고 들어와야 됐어요. 다른 교단들은 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에 헌금된 돈이 은행과 함께 다 없어지지 않도록 그 은행이 문을 닫기 전날에 그 돈을 다 빼가지고 선교지로 다 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대공황 기간 중이에요. 뉴딜 한다 뭔다 하고 해서 결국 전쟁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도 그렇게 됩니다. 5천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세인트루이스 총회 때는 대표자만 전 세계 각 대표자만 15만 명, 15억씩 버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도자가 나와서 저는 안 싸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아서 죽어요. 그 마귀의 종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끝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끝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우리 하늘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을 살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더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말씀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걸음이 뭐예요? 그분과 온전히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요. 의의 무기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게 의의 무기예요? 의라는 개념이 네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의는 뭔가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이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 다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